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수무책, 한문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속자가 무슨 속자인 줄 아세요? 묶을 속자입니다. 묶을 속자, 그리고 손수자, 그 다음에 없을 무자, 그 다음에 책자는 무슨 책자죠? 대책 책자. 하여튼 속수무책은 손을 묶은 것 같아서 아무 방책이 없는 것을 가리켜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무서운 광풍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귀신들로 날뛰는 이 두 사람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서운 광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가다라 사람들, 또 그 부모들도, 그 경찰들도 아무도 어가할 수 없었던 이 귀신의 세력을 능히 쫓아내셨습니다. 사람은 속수무책이죠. 사람은 답이 없고 또 길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답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일만 바라보기 때문에 속수무책, 다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 능력 밖이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큰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에 당한 역경을 헤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도 고치셨죠, 중풍병도 고치셨죠, 열병도 고치셨죠, 많은 귀신도 쫓아냈다고 하니까 또 산상수훈 너무나 귀한 말씀, 그동안 바리새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가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이 예수님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따르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도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말씀 잘 가르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이 예수님만 따르면 나도 인기 있는 스타 종교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서기관이니까 바리새인들 별로 인기가 없고 한물 같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스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야심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한 사람 제자 얻기가 참 어려운데 소망 가운데 어디든지 따라갔다는 이 제자, 우리 오늘 9명 제자 목자 선서 하는데 이 사람들 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근데 여기 본문에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따라가겠대요. 거저 온 사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미리부터 여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명인의 삶은 환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또 제자의 삶이, 또 선교사의 삶이 환상적이고 멋있고 정말 해볼 만한 삶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인의 삶은 환상이 아니다. 겉으로 볼 때 멋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은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편하고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죄와의 끊임없는 전투입니다. 세상의 죄, 그리고 양들을 사로잡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요,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전투를 감당하다 보면 군인이 자기의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군인이 자기 하고 싶다고 하고 자기 놀고 싶다고 놀고 그렇습니까? 항상 전투라는 그 극단적인 상황을 항상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준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좀 고생은 하죠. 그렇지만
정말 수준 높은, 차원 높은 행복을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9명의 목자 선서를 하기로 한 분들은 이미 이런 결단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것까지는 아닌데요. 손 들어보세요. 9명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들어서 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이 시대의 성경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도 국가대표로 부름받아서 국제대회에 참석한 사람이 자기 개인사에 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 또 한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에 서기관은 선생이라고 그랬지만 이 사람은 주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제자, 서기관이 아니고 제자가 되고자 이미 제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가족 일을 먼저 돌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부친을 장사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일륜지 대사죠.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장례식에도 가지 말라, 부모님 장례식장에도 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제자는 자꾸 집안일을 핑계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리 빠지고 저렇게 빠졌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게 되면 언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명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일에 최우선권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또 망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가 중요하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그럴 거예요. 먼저 취직부터 하게 하옵소서. 먼저 결혼부터 하게 하옵소서. 먼저 물질 문제부터 해결하게 하옵소서. 항상 먼저 자기의 일에 앞서고 주님의 일과 사명이 후순으로 미루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목자 선사하는 분들이 앞으로 고민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목자로 살아야 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모임부터 참석할 것인가? 어디에 시간과 물질과 나의 꿈과 정열을 바쳐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먼저 주님을 따르고자 현명한 영적인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권을 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베스트 웨이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까 사진에 봤던 우리 조이사 선교사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 위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장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결혼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쁜 날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얼마나 저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 짜장면집 부흥시켜놓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언제 사명 감당합니까? 딱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선교사로 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자 선사하신 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first priority를 두고 먼저 하나님을 추구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때 큰 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인데 해수면보다 훨씬 밑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온도차에 의해서 확 그냥 놀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결이 휘몰아쳐서 배가 금방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겁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모르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지금 잠이 오세요? 우리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들은 조금만 지나면 배가 물에 잠겨 죽을 거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런 위급 상황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않는 이런 광풍 사건을 겪게 되죠. 인생의 항해길에서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알아눕기도 합니다. 가족 중에 병이 나서 입원하는 사건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직장에 가뭄 바람이 불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갑자기 방황하거나 또 잘 자라던 양들이 힘들어지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속수무책이죠. 올해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19도 큰 놀이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직장이 많이 폐쇄된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월급이 깎인 분도 있습니다. 취준생들은 취업문이 더 좁아져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번에 군무원 모집하는데 4천 몇 명 모집하는데 6만 명이 와서 사상 최대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3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하필 올해 이런 일이 닥쳐가지고 분리하게 되어서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풍을 만나면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립니다. 광풍이 너무나 기세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집채만한 파도가 막 몰아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손 놓고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이 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나를 이제 깨우느냐? 이렇게 늦게 깨웠다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또 왜 깨워? 잠자고 있는데 깨웠다고 책망하신 것도 아닙니다. 또 어부이면서 아니 너희들이 이런 일 한두 번 당해?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나는 전공이 목수인데 왜 나를 키우느냐? 깨우느냐? 이런 문제도 해결을 못하느냐? 기술이 없다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그들의 항해술이 없다고 또 이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없다고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능력 없다고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다고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불치병인 나병 환자도 치료하셨죠.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도 치료하셨습니다. 펄펄 끓는 베드로 장모 10병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귀신들도 다 쫓아내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같은 배에 타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광풍만 바라보고 두려워 떠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날 때 광풍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재주가 없고 나는 이런 일을 당한 경험도 없고 길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답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광풍보다 훨씬 크시고 훨씬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광풍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신 다음에는 광풍을 책망하셨어요.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Be quiet. 조용하라. 조용해. 그렇게 책망을 하시자
무섭게 몰아치던 광풍이 찍소리 못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광풍이 순식간에 잠잠했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다른 것은 몰라도 바람과 바다는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자연의 세계 앞에 인간은 너무나 무력한 존재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조성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이 흙과 이렇게 섞여서 혼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었고 묻이 드러나서 육지가 되었습니다. 육지를 지으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분간하지 못하고 막 몰아치는 이 광풍도 얼마든지 잠잠하라, 고요하라, 저리 가라, 한 곳으로 모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명령하시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면을 보았습니다. 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산상보험 말씀처럼 정말 명쾌한 말씀을 전하시는 위대한 설교가인 것은 알았어요. 많은 병을 치료하신 분, 나병도 치료하시고 중풍병도 치료하시고 열병도 치료하시고 많은 병도 치료하시는 분까지는 그들이 보고 믿었는데 거대한 자연의 세계까지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만유의 주가 되신다, 거기까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천지 만물을 다 움직이시고 통치하시고 컨트롤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에 눈을 뜬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 경험에 기초한 예수님일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정말 시험에 어려웠는데 정말 기도했을 때 시험을 통과시켜 주신 예수님. 분명히 제적이 당해가지고 약대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제적제도가 폐지돼서 약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거는 남녀나 사모님의 하나님이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그것은 믿어요. 그러나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내가 상상도 못된 일을 딱 만나면 당황해버려요. 그리고 믿음이 뭐고 다 없어지고 하얗게 되고 속수무책 다 손 놓고 이거는 안 된다. 예수님이 이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신이 딱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마비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 경험에 예수님 가두어 놓는다고요. 예수님 믿는 건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고정관념에 가두어 놓고 거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처럼 새로운 일을 만나면 와 죽었다 큰일 났다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광풍 사건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할 수 없고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체험할 수 없었고 누구도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들어본 적이 없는 일까지도 주님께서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을 때 이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예수님 광풍 속에서 그렇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의도적으로 데려가실 수 있어요. 앞으로 사도행전 사건 속에서 예수 메시아들은 수많은 광풍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광풍들을 뚫고 나가려면 어떤 시련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도록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다 파산이 되고 완전히 다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선장을 비롯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다 손 놓고 무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수갑을 찬 죄수였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에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선장도 있고 간수들도 있고 군병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창백한 사색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죄수였던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안전히 구조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부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날 때 정말 광풍만 바라보지 말고 광풍보다 더 크시고 자연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가 96장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그 찬송 내용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그 다음에 뭐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첫음을 내가 너무 낮게 잡았네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이시오,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이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광풍 많아요. 그러나 제일 무서운 광풍은 죄의 광풍이고 더 무서운 광풍은 죽음의 광풍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의 광풍도 해결하셨고 부활로서 죽음의 광풍까지 정복하신 분이에요. 죽음의 광풍을 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도착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우리 신자들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전한 항구에 도달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광풍만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광풍 속에 이 흔들리는 뱃속에 예수님이 같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는 끊임없는 광풍의 연속이에요. 광풍이 있고 없고는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전베드로 선교사님이 체코에서 몇 년 전에 대서양을 건너 미국 애틀란타 대사관 행정관으로 갈 때
순풍에 돛을 닿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시대가 온다. 내가 미국 남부 광활한 캠퍼스를 개척하는 지부장이 되리라, 이런 거대한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비싼 물가는 숨만 쉬어도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본래 영사관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60세까지는 미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법을 바꿔버렸어요. 대사관 행정원은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할 수가 없어요. 이민법을 바꿔버려가지고 보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영주권을 안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 대사관 행정원이 굉장히 좋은 자리였는데 5년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가야 되니까 이 영주권 문제가 있을 수 없으니까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들어갔어요. 현대 자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는데 분명히 면접할 때는 처음에는 생산직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 행정직으로 옮겨준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하루 12시간을 주 야간을 막 돌아가면서 12시간을 일하는데 관리직으로 행정직으로 바꿔주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출퇴근해야지 또 고된 노동을 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고 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실직을 당하는데 미국 사람 중에 실직한 사람이 수천만 명이에요. 영주권이 없는 한국 사람이 그 미국에서 팬데믹 상태에 있는 미국에서 어떻게 직장을 얻습니까? 매일매일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 굶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몸무게가 몇 킬로가 빠졌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붙들고 페트라 선교사님과 금식하며 합심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주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고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간절히 기도를 해라.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지구 반대편 남아공의 대사관 자리, 대사관 행정원 자리가 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대사관 행정원은 전배들 형사님 이미 40세가 넘었기 때문에 뽑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사관 서기관들이 면접을 보는데 서기관들이 자기가 일시키기 쉬운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서기관들이 30대인데 40살 넘은 사람을 뽑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뽑아요.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담당 서기관이 자리를 비웠어요. 그리고 지금 막 남아프리카에도 코로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력자가 오는 게 좋겠다. 경력자가 와서 빨리 대사관의 어려운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면접 보자마자 4시간 만에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4시간 만에. 그런 적이 없어요. 모든 과정이 기적 같은 한편의 드라마였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돌아올 때는 전배들 형사가 너무나 믿음이 약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5대양 6제대를 돌아다니면서 별의별 광풍을 다 겪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간이 담대해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도 갔다가 또 체코도 갔다가 또 어디 갔죠? 미국 가고 하여튼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한국에서도 좀 근무했지 않습니까?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취직도 취직이지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무엇보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에 광풍이 없기만을 기대하지 말고 어떤 광풍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기도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본문에 꾸짖다 하는 동사가 에피테메센 이런 헬라어인데 이 꾸짖다의 이 헬라어 동사는 귀신을 꾸짖다와 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풍이 불 때 그냥 겁먹고 두려워하지 말고 꾸짖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을 심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며 기도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투쟁을 할 때 그 모든 광풍이 잠잠하게 되고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강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때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기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악하고 어두운 귀신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밝고 강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세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두운 방에 있다가 갑자기 불이 확 오면은 도저히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듯이 이 사람들이 어둠의 지배를 당하던 사람이라 이 빛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없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거부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둡고 음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번에 N번방 사건은 오늘날 청소년들이 얼마나 음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음란물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대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음란 귀신, 폭력 귀신, 살인 귀신까지 사로잡혀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봤는데 요즘 디지털 성범죄가 왜 심각해지는가 이렇게 분석해 놓았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내팽개진 채 사이버상에서 게임만을 하며 성장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인격 형성을 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학적인 영상을 유포하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또 정상적인 친구들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건강한 인격이 형성돼야 되는데 기계화만 접하고 또 디지털과만 접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차가워지고 기계적이 되고 그 컨텐츠들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음란하고 이제 그 강도가 갈수록 세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기성세대와는 상상할 수 없는 의식구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막 합성해가지고 막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죄의식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체포된 N번방의 최초 개설자 각각 이 사람이 대학교 건축학과 평범 학생이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 학생의 중학교 때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중학교. 근데 중학교 때 사진이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제가 사실 여기 좀 띄워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닐 것 같아서 지금의 모습과 10여 년 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야, 해맑게 웃고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그 중학교 1학년 때의 모습 같은데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범죄자로 변할 수 있을까?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죄악된 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그 악한 귀신이 안에서 새끼를 치고 계속 불어나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웃 오브 컨트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가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리는 자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린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자라 온 떼가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 들어가 물에 몰사하거늘.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귀신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고 이 사람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기 싫으니까 돼지떼로 나가게 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유유상족이라고 하잖아요. 더러운 것은 더러운 길을 통하니까 더러운 귀신떼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라! 더러운 귀신에게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그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돼지떼들이 비탈을 내리달아서 결국 물에 빠져 다 몰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아주 말쑥한 신사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부모도 그 사회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 귀신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가라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고! 나가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이 악한 귀신을 다 쫓아내고 정결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수들이 해결하나요? 범죄 심리학자 분석은 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교수도 선생님들도 부모님도 선배들도 가족들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참 이 말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마귀의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번 후 주니어 일용할 양식 책 보니까 그 경성세타의 한 형제가 소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 성적이 떨어지자 자괴감에 빠져서 웹툰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마음 힘드니까 또 엄마 아빠는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웹툰에 빠져들었는데 교회에 와서도 주로 교회 사무실 컴퓨터로 웹툰을 봤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웹툰 보이. 목자님들이 맨날 웹툰만 보고 있으니까 웹툰 보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름방학 때 소록도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마 추천을 했나 보죠. 자꾸 웹툰만 보고 이렇게 하니까 소록도에 봉사활동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소록도 가니까 긴장이 됐겠죠. 그러나 막상 가서 한센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팥빙수도 만들어드리고 짜장면도 만들어드리고 집 청소도 하고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3번씩 예배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분들과 지내다 보니까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참 이렇게 고맙다고 하고 손주들처럼 잘 섬겨주니까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감사가 생겼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거기 가면은 컴퓨터가 없잖아요. 웹툰이 없잖아요. 웹툰을 안 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 소록도에 와가지고 한센인 분들하고 사는 게 너무 두려웠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 우간다 보낼 게 아니라 소록도 보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돌아와서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많이 오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소감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과 양들이 이 성경 공부하고 모임하고 찬송 부르고 또 봉사활동하고 이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폭력적인 것, 음란한 것 조금씩 접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1마리가 2마리가 되고 3,000마리, 6,000마리 아주 떼귀신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한 말씀을 접하고 한 번 소감을 쓰고 말씀을 공부하고 때로는 억지로 하죠. 수양이 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가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여기도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도 자꾸 말씀을 대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 성경 상담자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거 잘 들어두세요. 각 곳에 성경을 써서 붙이라고 해요. 포스트잇에다가 성경을 컴퓨터에도 써서 붙여놓고 또 주전자에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살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전구 옆에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붙여놓고 또 포스트잇을 자꾸 바꿔서 또 다른 것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할 때 자꾸 복음성가를 틀어놔라. 자꾸 복음성가의 내용이 전부 성경이잖아요. 막 이상한 막 이상한 노래들 많은데 말씀이 섞여 있는 찬송을 자꾸 틀어놓고 그다음에 성경 테이프를 자꾸 틀어놓고 성경 앱을 틀어놓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듣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이슬비에 가랑비가 찬다고 자꾸 말씀이 듣고 들어가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광풍을 갑자기 만나듯이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갑자기 만나듯이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아무 내공도 쌓이지 않은데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을 딱 받으면 100%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100%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엇이 잘못됐고 이것이 뭔가 악한 것이다, 그런 기제가 있으면 그래도 싸울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필사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파워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그것은 옆에 사람한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9명의 목자들을 세우는, 목자 많이 나오네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장교들 계급장을 탁 달아주면 장교가 임관하잖아요. 저는 정말 오늘 9분의 선사하는 분들이 영적인 장군들을 임관하는 날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누가 이 시대의 영적인 세력을 분별하며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목자들이, 신임 목자들이 참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이들이 잘 성장해서 장차 전 세계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적이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영적인 전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파트모임 하는데 우리 김계청 목자님이 메시지 전하는데 아주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2007년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장막을 구성하는데 소위 비주류들을 모아서 장막을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그 비주류 6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챌린지 킴, 전베드로, 조이삭, 김개척, 김기두원, 김갈렙. 다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개척 목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6명 중에 3명은 선교사로 갔어요. 챌린지 킴, 조이삭, 전베드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나머지 3사람 전부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이루고 정말 가정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김기철 목장님이 작년 유럽사에 가서 우리 챌린지 킴, 조이삭 선교사님과 함께 응답하라 2007년 장막 모임을 했다고 했습니다. 2007년 장막 팀들 멤버들이 모여서 같이 모임을 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 루저들을 정말 천사도 흠모하는 선교사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광주시장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만 하실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온 세계가 힘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이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내는가?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음란 바이러스, 폭력 바이러스, 그리고 이 물질 바이러스, 그리고 패배주의, 실패의식, 이 절망 바이러스를 잡는 이 백신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백신을 누가 만드냐?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만이 이미 성경에 이 백신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 일용하식에 나왔죠.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광풍,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의 세력, 인간은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광풍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는 광풍도 잠잠케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십니다. 어떤 악한 마귀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권세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해서 광풍과 싸우고 귀신과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런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출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